오늘은 제자도 21번째 시간으로요. 은혜는 제자를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귀합니다. 은혜의 극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고 정말 존귀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자녀 대학 문제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 제목에 절대 밀리지 않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기도 제목은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만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어지게 한다. 반면 누구와는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는 아주 친밀함으로 가까워지죠. 여러분, 세상과 붙어 살며 죄 짓지 않고 산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여전히 후회할 만한 죄를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마음은 원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떨어지고 죄와 떨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길로,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서 끊어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끊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안에는 없지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서적 통일성 안에서 인생이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주 주님 닮은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충직한 제사장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다. 그게 사무엘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입에서 떨어진 말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섬기길 원했고, 그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그의 사역의 현장에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는 자를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늘문이 열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에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것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강조하려고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사하면서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한다. 깜빡깜빡. 네.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나는 매력이 좀 덜한 것 같아. 난 안 매력적이다. 네. 묻지도 않아도 깜빡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매력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도 발디디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매력으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긴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주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조금만 더 길면 매력적일 텐데,
내 이목구비가 조금만 더 선명하면 나도 매력적일 텐데,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삐빅 막 이러면서 좀 더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텐데, 어머 너네 집 화장실 1개, 나 5개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매력적일 텐데, 우리는 어느덧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요,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요. 성경을 통해 나를 봐야 되는데 문화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는 매력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책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를 받는데 그걸 뭐 맞선 자리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소개팅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사업의 파트너요, 아니면 30박 30일짜리 크루즈 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받아도 좋아요. 뭐 어떤 의미도 상관없는데, 한 사람을 소개를 받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호구조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사람 가정 형편이 어떠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새아빠가 생기긴 했는데 아빠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는 문턱도 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름 가정에서의 홈스쿨링으로 그냥 인생의 경험들을 배워왔던 거죠. 그리고 자랐더니 당연히 뭐 연애한 적도 별로 없고, 결혼은 뭐 꿈도 못 꾸고요. 번듯한 직업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요, 그것도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직업이랄 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 자기 집이나 있겠냐고요. 물어봤더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저 발걸음 머무는 곳에서 옷을 가지고 덮고 거기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어떤 매력을 찾을까?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사진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사진 봤을 때 장동건이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주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봤는데 거의 소말리아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 이미지에. 누군가를 폄하한 게 아닌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얼굴도 몸매도 별로 호감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과 크루즈 여행을 30박 31일 동안 해야 돼요. 이런 사람과 이거 잘못하면 30년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원하던 사람이에요, 저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 죄송한데 혹시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답 안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정보회사나 만남을 주선하는 곳에서 이렇게 프로필이 쭉 나오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사람과 매칭을 시켜주냐고. 이런 매력 없는 사람을 누가 만나길 원하냐고. 나 이 여행 못하겠다고. 나 이 맞선 못하겠다고.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빨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만나기를 원했고, 그와 대화하기를 원했고, 그와 식사라도 한번 하길 원했고, 그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길 원한다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듣는데, 여러분 그 거대한 인원의 한복판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혹여나 이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까 봐 입을 뻥끗도 안 한 채 2시간 3시간을 그 앞에서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망이 내 손가락을 그리고 옷 한 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지역의 유지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발 저희 집에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를 원했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내 삶도 다 내어주겠습니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 말하는지 모르면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로 예수님을 나열하고 평가한다고 얘기하면요, 낙제점이에요. 아무도 그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는 철저히 외로워야 되고, 그는 커뮤니티에서 다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요, 예수님 걷는 걸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들고 또 몰려들고,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하기를 원했는지 마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지 점점 예수님이 밀려가는데,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이 밀려가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배를 하나 대기하도록 해라, 내가 그곳에서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정말 놀랄 만한 매력 아닌가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시각으로 이야기하기엔 예수님의 매력의 조건이 너무 형편없는데, 실제로 마리아에서 태어난 건 10대 미혼모의 출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였던 요셉은 몫으로서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교육의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사는 분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곳저곳을 그냥 사명에 따라 그 많은 곳들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이었고요. 먹기를 탐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먹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식욕을 보이는 건요, 예수님이 삼시세끼를 제대로 못 먹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기독교 백화점 가서 만나는 예수님의 사진 들고 천국 가면 예수님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습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주여 그랬다가 저도 아닌데요, 이런 얘기 듣기 쉬워요. 천국에서 예수님 찾는 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천국 막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봤는데 주여 여러분 안에서 연민이 막 올라와서 어떻게 저렇게 샀나 주여 한 분,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라고.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는, 정말 사람의 볼품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분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2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서 호명해서 12명이었지,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제자들을 내가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제자의 수가 12명이 아니었을걸요. 그냥 같이 모여온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으니까 수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매력이 뭘까요? 매력이라고 얘기하면 우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외적 매력, 두 번째는 내적 매력. 모든 사람은요, 외적 매력과 내적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적 매력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키가 얼만큼인지, 옷 매무새가 어떤지, 그 사람이 눈 크기는 어떻고, 여자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미 지나갔는데 여자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걸 스캔하듯이 이렇게 쫙 보시더라고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에게 시선이 먼저 가죠. 네. 외적 매력은요 그렇게 강력해요. 사람들을 휘어잡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외적인 매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물론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요,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다 보면 첫 번째 그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그 매력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매력으로 존재하는가? 그러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처음 맞선을 나가는데 상대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방대인데 서울대 나온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자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만나는 사람 서울대 나왔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막 행복하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산지 30년이에요. 그럼 30년 후에도 우리 남편 서울대야. 막 처음 만나는 우리 남편 서울대야. 나 그것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고소영하고 장동건하고 결혼했대요. 서로 첫 만남을 딱 했을 때, 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결혼했겠죠. 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고소영이 누워 있고 장동건이 누워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깍 막 이랬겠어요. 그런데 같이 산 지 10년인데 지금도 그럴까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강렬한 외적 매력이 첫인상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불붙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듯이 그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경같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외적 매력이라는 것이 거의 전부처럼 여겨질 만큼 그것을 가꾸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풍경같이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연예인이죠. 연예인들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예인이 내적 매력으로 승부하겠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명 시절이 길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충분히 연기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한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 국민 MC로 지금 불려지지만 그분이 아주 굉장한 내적인 매력도 있더라고요. 삶을 아주 잘 정돈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도 굉장히 긴 무명의 시절을 거쳤어요. 어떤 사람은 반짝 스타같이 등장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받는데, 이런 외적 매력이 떨어지는 연예인들은요, 그의 진가를 알아볼 때까지 굉장히 긴 무명 생활을 견디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많은 연예인들은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외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걸그룹들이 보기에 아우 참 몸매가 괜찮네요, 이 이야기 들으려고 정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요, 먹는 건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고구마 한 조각 먹고, 불쌍해요. 걸그룹 식단 이렇게 보시면 이거 먹고 살 수 있나 싶을 만큼의 아주 정말 극심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죠. 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남들을 풍경같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레드카펫 20걸음 30걸음을 걷고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옷을 입어봤겠고, 뭐가 나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을 홈빡 빠져가지고 그렇게 옷 입다가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외적 매력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삶을 만나기보다는요, 매일 익숙한 사람과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이에요. 우린 낯선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늘 익숙한 사람, 그 사람과 또 만나고 그 사람과 또 교제하고 살아가요. 가족 구성원이 늘 바뀌나요? 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회사가 1년마다 바뀐다.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계속 취업할 수 있다는 능력도 상당히 대단한 건데, 1년마다 회사가 바뀐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3개월마다 바뀐다? 이것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한 직장 5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 내 남편으로 삼아, 이러고 50년 70년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은 풍경과 조우하는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느 순간 외적인 매력들은 점점 가라앉고요,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적 매력이 쭉 그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외형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의 매력은 내적 매력이었을까, 외적 매력이었을까라고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외적 매력은 낙제점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는 자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연민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을 수 있었던,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요, 그 품에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던 건 외적 매력 때문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을 빨아당기는 블랙홀 같은 내적 매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의 삶이 맺어가는 내적인 매력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매력이 선천적이었을까? 그냥 외모는 볼품없이 하나님이 빚으셨지만 내적인 것만큼은 아예 그 안에 완전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물론 그렇겠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제가 성경에서 관심 깊게 보는 건요, 예수님의 매력이 그냥 선천적으로 내재되었다라고 말하기엔 예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사건들과 말들과 일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30년의 공생의 이전의 삶을 성경은 그다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인격과 매력을 표현할 만한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애우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 그 안에 잔뜩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폭발하던 내적 매력이 막 용솟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일화 가운데, 삶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맺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막 저 세리, 저 죄인 막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이 같이 겸상하지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세요. 그를 바라보며 이리 내려오라.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손길을 내어 미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열매로 있었다니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 지치고 힘들어 정말 그들의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시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세요. 그들이 배불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예수님 얼굴 안에도 가득 파한 대소가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 안에 거룩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저급한 기쁨으로 웃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웃는 그 가득 담긴 희락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풍랑 위 수많은 바람과 파도가 막 해변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풍랑 앞에 흔들리는 배 앞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그 고요함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재적 화평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잠잠했다니까요. 그분의 심정은 주변에 요동치는 파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이 욕심만큼 잘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욕심만큼 잘해요? 욕심만큼 성적 나오고 그래요? 제자들도 참 더디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손 내미시는 오래 참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고요.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때려야 합니다, 던져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죄 없기에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배야에 물을 담아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착하고 착한 그 양선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 길이 힘들고 어렵기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사명대로 내가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충성이 예수님의 삶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셔까지 사람들이 막 손을 손가락질하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는 마지막 옷조각까지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정말 깊은 온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면 돌 하나 떡으로 만들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는 줄이고 절제할 줄 알았던 그 높은 수준 높은 절제가 예수님의 삶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지금 보던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된 것들이 예수님의 내재적 매력으로 그 안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것이 폭발되어져서 언어로, 사건으로, 표현으로 성경에 정말 산재되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이 매력으로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평가가 이거죠. 예수님은 그러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성품은 이러했으니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니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마땅하죠. 그럼요, 예수님은 그러셔야죠 이러고 끝날 텐데, 오늘 성경의 선언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소욕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밖에서 소개하면 뭐라고 소개할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가니까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모습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포함하겠죠. 예? 권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들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겠다고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같이 이 땅을 매력으로 물들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공통된 삶으로 사랑이라 화평의 성령의 열매들이 쫙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 딸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새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재밌겠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 앞에서 새 두 마리가 막 싸우듯이 서로 막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막 이러고 둘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보고서 갑자기 궁금했대요. 얘네들이 뭐 가지고 싸우나, 뭘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싸우는지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들의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넌 그런 고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새랑 인터뷰하고 싶지는 않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무랑 대화할 수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힘쓰고 애써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지, 아니면 나무 이게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건지, 1번인지 2번인지, 맺을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무 이기에 그냥 맺어지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언제 혹시 나무랑 말 통하는 분 계시면, 저 아직 말이 안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답이 두 번째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가 열매를 힘쓰고 애써서 자기의 의도대로 맺을 수 있다면,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도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쪽으로는 사과를 맺을 거야, 이쪽으로는 오렌지를 맺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나무의 의지라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라는 건 말씀 보니까 그냥 나무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그 나무가 오렌지 나무면 오렌지를 맺는 거고, 그게 귤나무면 귤을 맺는 거예요. 의지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도 재밌는 게,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덮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에 쌓여진 사람들은요, 맺으려고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사랑할 거야, 진짜, 그런데 사랑할 거야, 이러고 다가가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삭개오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놀라운 파워죠.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우리 안에 사랑이, 희락이, 정말 화평이 맺어지도록 너무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있을까? 예, 있죠. 예수님 만나서 사람 달라진, 내적으로 맺어졌던 열매가 원래 세상에 냄새나는 열매를 맺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함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묘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야고보. 이 둘이 평소 행실이 어땠냐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동네에서도 공감 안 되게 화내는 사람.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잔뜩 끼고 뭔가 스산하고 막 이러면, 야, 비 오겠구나, 혹은 왠지 벼락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벼락이 우르르 꽝 하고 치면, 여러분, 그래도 깜짝 놀라긴 하지만, 그래도 칠만하다, 지금 기후를 보니까 칠만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사람들을 놀래키는 건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늘을 찢듯 벼락이 내려치면 사람들, 야, 이거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동네에서 별명이 뭐였냐면요, 보아너게였어요. 해석이 써 있더라고요. 우레의 아들, 우레메. 우레메 알아요? 오래 사신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우레메 몰라요. 삼부 예배 때 우레메 해서 애들이 웃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면이 모르죠. 그래,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들이에요. 네.
우레메는 지구를 구했지만요, 우레의 아들은 동네를 힘들게 했어요. 가정을 힘들게 하고 동네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우르르 꽝하니 뭔가 공감되게 화를 내야지. 아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혼자 막 어쩔 줄 몰라면 이걸 막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차 내려서 앞사람 유리창 두들기고 내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잠시 정체됐을 뿐이고 잠시 흐름에 따라갔을 뿐인데 공감 안 되게 이 땅을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의 형제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럼 기가 막힌 건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다가 여러분 요한을 묘사하는 그의 삶의 별명이 달라졌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름보다 별명이 중요하다고. 이름은 축복하며 지어주는 거지만 별명은 살아간 삶이 그냥 가서 딱 붙는 게 별명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고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요한 1, 2, 3, 4 안에서도, 요한의 제자들의 그룹 안에서도요,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은 따스함을 보여줬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의 모습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겪는 아픔, 고통 하나 그의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되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앞에 큰 감동받고 나도 더 잡아다가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진짜 끔찍한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진정 사도가 된 후에 그의 삶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 같은 섬김, 따스함. 누군가 나로 인해 실족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고 얘기하면 난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의 상대를 향한 실천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열매가 달라지는, 이전에 맺었던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 화장에 목숨 걸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화장품에 걸어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면서 걸그룹 될 거야. 그럼 9시까지 참으면 뭐예요? 10시에 치킨 시키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그쪽은 내려놓고 우리 어디에 외적인 매력보다 내적인 매력을 극상화시킬 수 있는 은혜에 나를 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공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물론 실제 현장에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성공 키워드 중에 하나가 누가 얼마나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가 이거 아니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가? 몇만 명인가? 그러면 회사 생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곁에 머물게 하는가가 시대의 힘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안에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은요, 외적 매력으로 승부하니라 온갖 기행들과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전공법으로 살자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 회사 사람들부터, 내 교우들부터 내 품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품어내며 든든한 삼겹줄,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은혜에 갈망해야 되는 건요,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에 있습니다. 우리 완화된 만큼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우리의 수요 예배, 우리의 금요 예배, 우리의 새벽 예배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만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짜 잘 지키셔도 돼요. 어느 순간 약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힘을 쏟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마음 내려놓지 마시고요. 아,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새겨질 말씀이 필요하다. 내 입에 거룩한 찬송이 필요하다. 주님 앞에 더 매달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죠. 이 찬양이 곧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닮기를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술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잔을 비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우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삶에 붙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내적인 매력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예수님처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소원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광야의 길을 만드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맺어지는 그 은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매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선 거룩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